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것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발생한 산불, 어마어마한 산불, 괴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괴불. 이해할 수 없는 괴불.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산하에서 발생한 이 산불. 전국의 소방차들이 동원되고 전국에 그야말로 소방대원들이 동원돼서 헬기도 수십 대가 떠서 끓여오겠지만 안 꺼지는, 뭐 지금 많이 잡혔죠. 그렇지만 이 괴불과 같은 산불의 재난. 여의도 면적의 150배 정도를 태웠다고 그래요. 엄청난 그 넓이죠. 축구장 넓이의 6만 3천 배 정도의,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149시간을 탔어요. 그리고 이 경북 북부 지역에 5개 시도를 완전히 화마로 집어삼킨 이 산불의 재난. 이 재난 앞에 사람은 굉장히 무력하다는 걸 느껴요. 그렇죠?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아무리 뭐 최신 방법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도 안 꺼졌어요. 주불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이게 몇 날 며칠 타는 모습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 산 전체가 빨갛게 타오르는 그 불꽃, 저게 정말 내 앞에 닥친 일이라면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우리는 TV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엄청난 이 산불의 재난. 어떤 TV 기자가 그 간신히 구세일생으로 살아나온 그 구호소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을 인터뷰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인데 철퍼덕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돌아갈 집이 없어요. 삶의 근거지가 됐던, 조상대로 내려왔던 그 산골 마을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제 저 불이 꺼져도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불구덩이 속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나 잿더미 된 속으로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이 재난, 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재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국내적인 뿐만 아니라 지금 대외적으로도 미얀마에서 최근에 또 지진이 났죠. 강도 7.7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그때 강도 7.3인가 됐는데 그 현장에 갔잖아요. GMS 이사장으로서 구호 물품을 전달하러 현장에 직접 갔어요. 도대체 아무리 지진이 나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그냥 폭삭 주저앉은 그 아파트 잔해들 보면서 포크레인으로, 거대한 포크레인으로 조근조근 깨트려도 그렇게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가루가 되어진 그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자연재해, 지진 또는 기후재해로 인한 이 산불 같은 것, 이 기후재해 아닙니까? 2년 전인가는 저 브라질에서 몇 날 며칠을 또 어마어마한 그 열대림이 막 타버려가지고 지구의 허파, 지구의 숲이 다 없어져가지고 기후재난이 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엄청난 재난들, 특히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간의 능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걸 뭐라고 하냐, 불가항력적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나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대처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걸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난이라 하는데요. 이런 재난이 지구촌 도처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재난을 보면서 아이고 거기서 뭐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뭐 이렇게 미얀마의 지진 보면서
또 지진 났네. 우리는 그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런 인간들이 사람들이 현대 문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아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들은 모두가 다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단지 그냥 재난이 아니라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사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난들이 주는 메시지 중에 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모든 메시지가 전부가 다 한 방향을 가르쳐요. 화살표가 다 한 방향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종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참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인류의 타락과 인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류의 죄가 너무나도 극에 달해서 옛날에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뭔가 심판을 행해야 되는데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성경에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태풍, 기후재난, 내지는 지진 또는 전쟁도 거기 부류에 속해요. 도처에서 세계 전국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이 전부가 다 한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 중에서 이 메시지 전부가 다 예수의 재림은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일궈놓은 죄의 역사의 종말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 심판을 향하여 다 이게 화살표가 그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이 모아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뉴스 보도에서 멀쩡하던 이 차도가 푹 꺼지면서 SUV 차량은 빠지려고 하다가 탁 튕겨가지고 여러분 간신히 살아나고 바로 뒤를 따라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푹 떨어져가지고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생각했어요. 기가 막히다. 어떻게 멀쩡한 도로가 푹 꺼지면서 근데 30m가 깊이 꺼지면서 30m 높이는요. 이 여러분 아파트 몇 층입니까? 이게 한 10층 높이예요. 그 높이가 푹 꺼지면서 그런데 기가 막히게 가던 오토바이 하나와 차량은 떨어지다가 튕 튕겨나가지고 살아나고 오토바이는 푹 꺼지고 생사의 기로 생사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그 생사가 거기서 결정되는 그 순간을 우리 그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만일에 나였다면 내가 그 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 칼슘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 순간 살았다면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했겠죠. 할렐루야. 기적이다 했겠죠. 여러분 푹 꺼진 상태로 그냥 떨어진 오토바이 정말 안타까운 한 영혼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순간적으로 당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재난 아닙니까? 이런 재난의 현장이 지금 우리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히 쉴 곳, 안전한 도피처, 안전하게 보호받을 곳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지금 깨어있는 성도들, 지금 나의 안전한 피난처는 어딘가? 이런 질문 앞에 따라합시다.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 시편 기자가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안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이 꺼지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산이 무너지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불타오르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너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알았고. 할렐루야.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따라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호세아서 13장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한, 즉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조의 대표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지만 북왕조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북왕조는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그 나라가 두 쪽이 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두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서 세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에 도읍을 청하고 거기서 10지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사마리아의 도성을 하고 세워진 나라를 우리가 북왕조라고 불러요. 북왕조.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은 남왕조겠죠. 북왕조, 남왕.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북왕조는 저기 김일성 왕조 아닙니까? 그리고 남왕조는, 이게 왕조는 아니죠 지금, 민주주의 국가니까 왕조는 아니지만 우리 남쪽은 또 하나님을 모시는 종교 자유가 있는 축복의 나라죠. 이게 남북이 갈려진 이런 형성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북왕조가 세워질 때 여로보암이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 이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우면서 거기에 동조한 지파가 10지파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큽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북왕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기에, 북왕조 초기에 여로보암의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축복해서 해서 그 나라가 강해져요. 북왕조가 아주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한 것을 오늘 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조인 이 여로보암 왕조가 세워져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나라를 찢어가지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찢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여로보암의 왕조, 북왕조를 축복하셔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주변 국가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강한 국가로 세워져요. 자,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하게 되고 그 권력이 탄탄해지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한 개인이든 정권이든 한 나라든 간에 견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표현을 여로보암이 말을 하면 다 떨었다. 여러분, 누구한테 떱니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떨잖아요. 돈 있는 사람에게 떨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떨잖아요. 힘없고 돈 없고 빼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말을 해도 말빨이 안 서요. 안 떨어요. 하거나 말거나 내비두어 그러지. 근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한마디 하면 사람 떱니다. 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왕조가 복을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무서워했다는 뜻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자기 12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 기도 내용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축복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어떤 축복을 받냐면, 세상에서
번식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받아요. 번식이 뭡니까? 번창, 번영,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주축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 초기에는 복을 받아요. 번성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그래서 10지파로 형성했으니까 나라도 크고, 이 남왕조 유다 지파보다, 유다의 남왕조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으니까 한마디 하면, 그 권력의 한마디 말하면 백성이 떨고 주변 국가들이 떨 정도로 그렇게 크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부왕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냐면 2절에 보면, 1절 마지막쯤 중간쯤 봅시다. 1절 중간쯤에 떨었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하게지고, 그의 말이, 에브라임 지파의 말이 또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권이 강하게 돼서 주변 국가가 벌벌 떨 정도로, 백성들이 그 왕조의 왕 앞에 벌벌 정도로 강한 나라, 강한 통치 기반이 형성됐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교만해져서 뭘 높여요?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자기를 높이는 게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하고 그 다음에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데, 무슨 죄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 보면 우상주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알로 인하여 범죄다. 바알이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존재를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정교한 기술로 또는 은으로, 금으로 여러분 만들어서 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그래서 그 바알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죄, 범죄를 했는데, 그 죄가 바로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제도 마음이 범죄해서 은으로 우상을 보면, 은이라는 건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 재물을 갖다가 우상 만드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데 썼다는 거죠. 그들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다. 이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든다는 건 최고의 기술과 재능과 이것으로 하나님이라고 상징되어 줄 수 있도록 가장 웅장하고 크고 멋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즉 에브라임 지파, 즉 북왕조의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징계하실까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죠. 근데 그 죄의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만든 그 죄의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5절로 6절 보면, 5절 6절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부르고 배부른 대로 마음이 교만하여. 배부른 대로 마음이 교만하다. 근데 그 배부르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축복이죠. 할렐루야. 이 에브라임이 강하게 된 이유, 모든 사람이 막 벌벌 떨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받고 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으로 은으로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다가 입 맞추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부른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면 하나님 관계 계시면 그 건강은 복이 아니에요. 권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복이지만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주가 되고 복이라고 생각했던 건강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맞는 이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께 배부르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부르게 먹었으면 당연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는 은혜 받고 은혜는 은혜를 받고 복은 복대로 받았는데 모든 영광과 감사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디에 돌려요? 바알에게. 여기서 바알에게 돌린다는 말은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마음이 교만한 자. 그래서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이 이 우상 숭배예요. 자아 숭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다 모든 정성을 다 쏟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극정성입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정성에 10분의 1만 따라가도요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여러분 그 액수가 우상 숭배자들의 여러분 공양하는 그 액수에 여러분 10분의 1만 가도 하나님 엄청 축복하실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그것이 신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로 섬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복을 받고 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광야 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먹이고 입혔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전혀 감사치도 않고 보답도 하지 않는구나. 이게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덕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자식은 어쨌든 간에 부모의 은혜 안에서 태어났고 은혜 안에서 자랐고 은혜 안에서 지금 있는 게 자식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식 아닙니까? 우리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알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부모의 은혜를 보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요, 안 계셔도 좋아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연대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도 부모님 공경과 똑같은 거죠. 노인을 존대하는 사회, 제도적으로 하는 거 말고 개개인의 의식 속에서 노인의 그 경험과 노인의 그 권위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존경할 줄 아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회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사회가 되면 배은망덕한 사회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또 교회 비유하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은혜를 모르면, 이 말은 좀 속이 그런가요? 속 보이는 소리인가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도들의 은혜를 모르면,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 있기까지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목사가 먹는 거 다 성도들의 베푼 거 아닙니까? 목사가 살고 편히 잠자고 쉬고 하는 거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구의 은혜다?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동감하지 않네요. 여러분들의 은혜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내가 신앙생활 양정교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 은혜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자고 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식구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지인들을 통해, 옆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아멘. 이해가 안 되면 혹시 여러분 저 무인도에 가서 한 2달만 살다 와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할 수 없는 무인도에 탁 떨어져가지고 2달만 하늘 별만 보고 바다만 보고 있다가 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워지는지. 얼마나 지금은 무심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있구나, 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구나, 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구나, 절실하게 깨닫는 때가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이 백성들은 은혜를 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마른 땅에서 배불리 먹였던 그 은혜,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었던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 은혜, 배불리 먹였던 그 은혜,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심지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떠들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배은망덕이라. 배은망덕한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호세아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막 치솟아오는 거예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꺼풀을 찢고, 여러분 새끼 잃은 곰, 새끼를 사자가 와서 잡아갔어요. 내 새끼를, 곰이. 그러면 그걸 어미곰이 딱 보고 새끼를 잡아가는 그 사자를 쫓아가서 새끼를 뺏으려고 하겠죠. 그 어미곰이 온순해질까요? 사나워질까요? 사나워지죠.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어미곰은 새끼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여러분 그 사자와 달려들어 싸울 겁니다. 분노해서 싸워요. 내 새끼 내놔라고. 근데 하나님께 지금 새끼를 잃은 곰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사나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서 새끼 잃은 곰이 상대 짐승의 염통을 찢어, 갈기를 찢어서 자기 새끼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은혜를 배반한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 저 산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 산불 때문에 타고 있는 저 불쌍한 우리 이재민도 우리 동포들인데 하나님도 당연히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별도로 다른 차원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해들이 이 땅을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아니 전 세계 온 인류 전체, 인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아닐까. 저는 그 영상에서 그 밤에 타오르는 불길이 막 이렇게 한 사진, 그 영상을 보면서 막 두려워지더라고요. 저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라면, 저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당길 수 있을까? 우리나라 한 모퉁이를 태우는 이 불길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주민들의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막 바람에, 여러분 그 불꽃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그 안에 내가 갇혀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한, 사나워진, 최고로 사나워진 이 암콤이 자기 새끼를 잡아가는 것에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새끼를 잡아가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염통을 찢어 갈기갈기 찢어놓을 분노를 그렇게 표출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13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따라합시다. 해산하는 여인. 여기서 해산하는 여인의 뭐가?
자, 해산에는요 순산도 있고 난산도 있습니다. 자, 순산은 어때요? 쑥 나오는 거죠. 힘 안 들이고 아기가 쑥 나오는 거예요. 난산은 진통이 시작됐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진통만 와요. 나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아픔이 와요. 이게 하루 가고 이틀이 가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의학적으로 개복 수술해서 아이를 꺼내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란 단어를 씁니다. 어려움, 난산이에요. 이 난산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아이 낳다가 안 나와가지고 산모까지 죽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배은망덕한 에브라임 지파에 관련해서 북왕조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이렇게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의 어려움, 해산하는 여인에게 해산의 어려움으로 난산으로 와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 이런 심판의 선고를 듣는 에브라임 지파 또 북왕 이스라엘, 이것이요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여러분 거부하고 거절하고 망각해버리는 이 인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 만난 분들이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있는데 지진 날 때요 무너지진 않았지만 가보니까 막 금이 착착 다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전진단에서 안전치 못하다 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무너지진 않았는데 그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이 두려움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 고층 빌딩 아파트에서 흔들흔들할 때 느껴진 그 두려움,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지구 전체가 자기를 꽉 누르는 것 같다더라고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이 말이라, 그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린 영이 죽은 거예요. 메말라진 거고 어두워진 거고 우리 영이 무뎌진 거고 잠들어 있는 거고 병들어 있는 거고.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에 관해서 깨닫게 되고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까지 보면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해 마땅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4절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에브라임의 죄에 관해서 1절부터 쭉 설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막대기를 들려고 하다가 그러나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이다. 지금 이 에브라임이 북왕조가 또는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배은망덕한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 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쏟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스스로 멈칫하면서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앞에 있던 1절부터 3절까지 있던 이 에브라임의 죄에 관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어서 채찍을 들어서 한번 치면 지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 산불은 산만 태우고 집만 태우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영혼까지 태워버려요. 지옥불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타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을 쏟을 수도 있는 그 찰나에, 쏟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시면서 우리가 하신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습니다.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이 들어있습니다. 너가 나를 알기 전부터, 너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교회 나오기 전부터 너는 내 백성이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난 너를 찾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 이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마음, 열정의 그 마음을 그러나라는 말로 여러분 역전시켜서 진노를 쏟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쏟지 않느냐 하시고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내가 받은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은혜 때문에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워서 실력이 돼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미워하기 위한 기계적인 심판을 위해서 준 경고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매를 맞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사랑일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하시려는가, 이 땅을 때리시는가, 이 땅을 치려는가,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가. 저는 한 주간 제가 기도원에 푹 파묻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일을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혼자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죠. 혼자서 열심히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기도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가 되어간 상황, 우리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답이 있죠? 아멘. 그 답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답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져놓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갖다 모셔놓고 거기다가 온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우상이 됐고, 내 물질이 우상이 됐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됐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하나님은 그냥 도구가 되고, 내 목적은 오직 나가 되고, 내 목적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고, 이용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 찾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 버리는, 이게 배은망덕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진노의 칼을 대시고 싶은데, 멸망시키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진노하시려고 하다가 심판하시려고 딱 보니까 이게 내 백성인데, 이게 내 백성인데, 저들이 나를 몰랐을 때도 내 백성이고, 나를 잊어버려도 내 백성이고, 나를 부인해도 내 백성이고, 나를 떠나도 내 백성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진노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나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나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나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떠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환경이, 여건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두 쪽 딱 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쪽에 치우쳐서 한쪽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누굽니까? 왜? 세상엔 진리가 없어요. 이쪽이 옳다 해도 진리 아닙니다. 이쪽이 옳다 진리 아닙니다. 헛것이에요 다. 그건 시간이 지나가고 시대가 지나가고 역사가 흘러가면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에 목매고 그것이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우상하면,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나중에 다 망합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 떠나요.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도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거리가 돼요. 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건강은요, 그 건강 아주 죄짓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물질은 엉뚱한 데 써요. 잘못 써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간관계 저주가 돼요. 사기당하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미 우리 설정해 주셨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까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냐 말했죠? 어디가 안전합니까? 내가 가는 그 어디가 안전합니까? 어디에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내가 부꺼질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어떤 질병이, 어떤 재난이 내 앞에 닥칠지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질 때, 뭐 삼풍백까지 무너질 때, 뭐 과거로부터 최근의 일까지 얼마나 많은 재난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뭐 IMF 또는 뭐 이 그 바이러스 문제, 이 전부가 다 이런 재난들이에요. 안전한 피난 적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너가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 전부터 너는 내 백성이다. 네가 나를 찾기 전부터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관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불러요. 불신자도 부르고 저 이방인도 부르고 타종민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냐는 거죠.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관적인 내 아버지. 이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혼란한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좌우를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시대 돌아가는 걸 확률 보면서 읽으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설령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악해도 자기 자식에겐 선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지면 혹시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바람에 흔들려서 상처받고 믿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작은 바람이 나를 세워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쪽의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믿음 지키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양정이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양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